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자꾸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형편을 가져다 놓고 야, 힘들지, 어렵지, 또 넘어져라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 함께하며 도와주십니다. 사단이 내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내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 환경 힘들고 어렵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눈을 한번 찡긋하십니다. 야, 대경아, 지금이 너가 응답받을 시간이다. 지금이 너가 기적을 누릴 시간이다. 사단이 우리 삶의 형편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형편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그거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도 내 삶의 현장에 그 일을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주는 겁니다. 지금이다. 너 지금 눈앞에 있는 형편 때문에 속지 말고 그걸 발판 삼아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이 축복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선포하여라.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형편, 상황 때문에 속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맞아요.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낼 응답 시간이고 축복 시간이고 기적 시간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믿음 보았어 하면서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해방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형편에 속지 마십시다. 상황에 속지 마십시다. 그 순간 형편 상황을 밟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사단은 수도 없이 우리 마음에 기분 감정 변화를 줍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합니다. 조금 전에 하하 웃었지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생기고 슬퍼지고 죽고 싶어지고 다 사단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마귀가 내 마음을 한번 찌르면 뒤집어 놓으면 끝났어. 큰일 났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마귀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더 할렐루야, 내가 이 순간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합니다. 형편에 속지 않고 기분 감정에 속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어서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이제 침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 예수님이 시작하도록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해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냥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침례 요한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엄청난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십시다. 29절 말씀 한 절만 보십시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집의 목수로서만 사적인 삶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공적인 삶, 그 삶을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야, 예수야, 저 요단강 내가 먼저 보낸 저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좀 받아봐. 그때 너의 공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가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딱 요단강에 들어서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침례를 팍 이 사람 저 사람 침례를 주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침례 요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봐라,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게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그때 막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으면 이 백성들 전부가 다 엎드려서 메시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자, 보셔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가 예배 드리려면 빈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지고 갈 예물이 짐승이라면 5가지여야 됩니다. 첫 번째 황소, 두 번째 양, 세 번째 염소, 네 번째는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자기의 재정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이다. 근데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건져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지고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이들이 해방되어졌고 이들이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죄 문제로 우리 영을 다 죽여놓고
우리를 찍어 눌러서 운명과 팔자 속에서 고통받게 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에 끌고 가는데, 이 죄 문제, 나를 짓누르는 마귀 문제, 내가 죽으면 가야 될 저 영원한 지옥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요만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풀어 해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었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되었듯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가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가 깨어지게 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히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난, 요셉의 집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십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삶, 이게 성경에서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삶이 막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나 하나님 위해서 왔어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어야만 됐습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겠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침례를 딱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침례 받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이게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시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요단강에 나오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예수님을 그냥 보지 못하고 저거 요셉 아들이야, 저거 목수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던 요한이 눈을 번쩍 뜨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봐라! 세상 죄를 없애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온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여기는 계속 와야 되니까 잘 표시해두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왜 보내셨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럼 그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하고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로 9절을 보시는데,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는 700년 후에, 앞으로 700년 지나야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눌려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짊어지셨고 고통을 짊어지셨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위해 죄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죄가 끊어지기를,
죄가 끊어지기를. 또한 세상에 주고 원수 마귀가 주고 우리 실수를 통하여 오는 고통 또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죄로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 왔네? 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죄 끝났음을 선포하노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삶에 고통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이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고통이 없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알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형편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죄를 가져다 놓으면 그냥 받아버리고 모든 고통을 가져다 놓으면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눈물 주여만 합니다. 값 다 지불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죄의 값 지불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건 죽어 그냥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면서도 예수님이 값 다 지불한 걸 내가 누리는 삶입니다.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은 것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삶은요, 인간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며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 동안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매도맞고 질병도 있고, 엄청나게 십자가에서 고통도 받았는데, 말하기를 뭐랍니까? 저거 잘못해서 그래. 주님이 죄져서 그렇지?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 예수님은 나에게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고통을 벗겨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봅니다. 그가 병든 것은 우리 악행 때문이며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병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악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교회는 나오지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산 악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아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셨으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징벌 받으셨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생긴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40대나. 뭐 그까지 40대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떨고 그래. 로마 군병들이 이 허리에는 채찍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무로 해서 이 손잡이를 하고 이 나무 끝에는 가죽으로 한 1.5m에서 한 3m 정도 되는 이 가죽이 3가닥, 4가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끝에는 나비나 못을 달아놓았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 채찍질할 때 이 가죽을 물에 불립니다. 왜? 마른 상태로 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끝에 쇠나 납을, 못을 달아놔서도 마른 상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야들야들하게 죄인을 묶어놓습니다. 휙 내리칩니다. 얼마나 야들야들해 잘 날아가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끝에 무거운 못이 달리고 쇠가 달렸는데 휙 하고 휘감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몸을 싹 감은 다음에 이 못이나 납이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샥 하고. 살이 다 패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 잡아다닙니다. 몸을 감았던 채찍이 잡아다닐 때 이 끝에 있던 납못이 확 하면서 살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40대를 그런 채찍 맞으면 뼈가 하얗게 다 드러나고 창자가 터지고 40대 맞기 전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채찍을 40대 맞았습니다. 왜? 채찍에 맞으면서 못에 확 찢겨서 박혀서 찢어진 상처 자국 때문에 이 자국을 바라보면서 이 자국, 나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 때문에 여기에 생긴 그 상처 자국 때문에 나는 낫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침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았습니다는 아는데 이것이 나 때문에 그 상처 자국이 나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한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믿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53장 4절로 이 구절에 있는 말씀 알아요, 알아요, 압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어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오셨고 이렇게 내 값을 질병의 값을 담당했고 저주의 값을 담당했고 죄의 값을 담당했고 지옥 값을 담당했다. 믿으면 믿은 만큼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확히 믿음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고 상처난 건 내 질병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십자가에서 이 6시간 동안 모든 고통 당하신 것은 내 삶의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은 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도다. 그런데 이런 예수에게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 해결하고 인생 재앙 저주 해결하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린 양이 되어 오게 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고통받다가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이 하게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 9절 말씀, 이것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그저 멀찍이 예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 당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보냈다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더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린 침례 요한 당시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만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지식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지식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완벽한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확히 믿고 할렐루야 하는 믿음이 돼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성령의 일하심을 정확히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갈, 세상죄를 없게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으로 지금 믿어드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제사, 예배가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하여 드려집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그의 영혼이 죽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라서 하나님의 에덴에 머물 수 없어서 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근데 아담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께 오는 길 하나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야 아담, 요거 이 비밀을 깨달으면 너 내 앞에 올 수 있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하와와 동치마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교육시킵니다. 얘들아,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죄도 없었다, 슬픔도 없었다, 괴로움도 없었다, 답답함도 없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야. 너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돼,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면 돼. 이 아빠의 그 교훈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홍아, 우리 하나님 만나자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땅에 있는 모든 소산 다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아무리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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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준비한 땅에 있는 것,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아담 때문에 이 땅조차도 죄로 인하여 저주에 잡혀 있는데 그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야, 너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너 아무리 땅에 있는 거 열심을 해도 너 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어. 그랬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아빠 아담이 했던 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빠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럼 나는 가죽옷의 근본을 가지고 가면 되겠네? 어린 양 한 마리 희생하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죄를 싹 용서하시면서 아벨아, 내가 너를 받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비밀을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지금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연결지어 믿어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처럼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전부, 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가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고, 내가 헌신했는데 안 되고, 내가 철회했는데 안 되고, 내가 금식했는데.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가인의 한탄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남을 욕하며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실제 주여 보소서. 예전에 이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들이 이 피를 그 지성소에 막 속죄소에 뿌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소서, 내 죄를 가리고 나의 저주를 끄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지식이 아닌 실제 뿌려드릴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곳,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 할 때마다 예수의 피,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사들에게 속았던 모든 걸 씻고 가릴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올려드리며 그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여지고 씻어져서
나의 나된 건 보이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만 보여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르십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낸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비밀 능력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와봅니다. 1장 30절.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30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침례 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 사람은 나보다 앞선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자기 동생 뻘된 예수님을 이분은 나보다 앞선 자라고 얘기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곧 와야 되니까 누가복음 1장 표시해 놓고요. 찾으면서 저를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 다 찾으셨죠? 그럼 저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얼굴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데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 말 좀 들어.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요한복음 8장 56절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놈 봐라. 야 너 지금 몇 살 처먹었는데 너 50도 안 됐잖아. 근데 왜 우리 조상이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울래?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기 전보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21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2100년 전에. 근데 2100년 전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21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 답이 창세기 14장에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에게 구원을 주었던 사건.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로만 이제 국한시켜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예수의 친척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이 양반이 늙도록 애를 갖지 못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기도도 했는데 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애 가질 운명이 아니하고 포기를 했네. 근데 사가랴가 이제 가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이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라 합니다. 자기가 그 순번이 돼서 들어가서 예배를 혼자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옵니다. 야, 내년 이맘때 아들 줄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는 애가 없는 집이고 애 낳을 때도 지났고 안 됩니다. 하나님 준다.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가랴 입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입을 열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늘이 신비한 것,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이 신비한 걸 주고자 하는데 자꾸만 믿음의 반대말, 세상이 원하는 말,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하리라 그럽니다. 이제부터 벙어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이 원하는 말, 마귀가 원하는 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을 받지 못할 이 더러운 말들을 하는 이것이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여기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기적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갔어,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야, 기적이야, 이런 입술을 변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세상의 말, 죄악의 말, 음란의 말 끊어졌습니다. 안 되면 본드 붙이세요.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결론 내립니다. 사람이란 뭐냐?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거두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세상의 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농담도 그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 이번 성령이 일하실 수는 성령이 나팔돼야 됩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할 상황을 되니까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벙어리 되십시다. 입만 열면 사들에게 교육받고 영향받고 그 훈련받은 대로 부정한 얘기, 음란한 얘기, 더러운 얘기, 어두운 얘기 이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을 침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시킨 천사가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음을 녹합니다. 마리아야,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자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읽고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유대 문화 배경으로 본다면 이 집 아장나고 작살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를 만나거나 이상한 짓 하면은요, 그 당사자 죽이는 건 물론이래니와 이 집 부정한 집이네 하고 그 집을 다 돌 던져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묻어도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 문화 배경 속에서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애 줄게. 너 곧 임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을까? 은비자매님, 천사가 와서 은비사 너 내년에 애 태어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까?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결혼도 아직 멀었고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마리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34절 보십시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부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 사가랴의 집 심내 요한을 잉태케 하고 나서 6개월이 되고 나서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너 잉태하는 것은, 너 애 가지는 것은 남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놓고는 이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으로 한 것이다. 이 37절 말씀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즉각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아멘! 해버렸습니다. 아멘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떠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천사가 늘 방문하기를. 이제 우리는 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 야, 민양미야,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런 기적 가지고 왔어?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천사의 방문을 모두가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삶에 천사를 방문시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자꾸만 세상적인,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늘 세상적인 것만 기도를 해도 주여 이거 주시오.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3절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하고 바라볼 때 그때 천사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완전히 여러분에게 담아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마다 천사가 방문해서 좋은 주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예비했고 이런 축복을 준비했다. 받아라. 할렐루야.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관장이라. 천사의 방문을 받아봐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어봐야만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믿음은 미친 거예요.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가 설 미쳐서 덜 미쳤어. 왜? 이 천사의 방문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고 방문을 받으면요,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천사가 딱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내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하였다고? 그럼 가서 확인해야지 하고 막 사가랴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 자 몇 절? 4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41절 찾으셨죠?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와. 자 보셔요. 지금 보셔요. 마리아는 이제 천사 방문해가지고 이제 막 이 속에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천사가 와서 그 언니 친정 엘리사벳에게 6개월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열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자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뛰어갔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는 지금 이제 일주라고 해야 될까, 한 달이라고 해야 될까? 여인네들이요, 임신을 하면 언제부터 이게 표시가 납니까? 임신했을 때 내 속에 뭐가 들어왔어 하고 느끼는 거 언제? 애기 셋 이상 낳아보신 분. 하나는 이게 그런가 싶어. 자, 허은혜 권사님, 언제 이걸 느끼십니까? 태동 말고 내 속에 뭐가 들어왔어, 임신이 되어졌어, 최초 느낄 수 있는 한 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차집사님 맞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시지. 실수. 그럼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 김선호 집사님 맞아요? 자, 지금 마리아는 천사의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1주밖에 안 된 거예요.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뱃속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엘리사벳은 침례요한을 가지고 6개월이 됐는데 딱 문 열고 엘리사벳! 엘리사벳 했는데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사벳 뱃속에 지금 6개월로 누가 있습니까? 침례요한이 있어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침례요한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막 들어간 하나님이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을 뵌 6개월 된 요만큼은 나왔겠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티도 안 나는 이제 막 들어간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 옛날 이야기로 받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어 천국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야지. 내 안에 구원받은 예수님이 씨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만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의 씨가 있어. 나는 예수 잉태한 자야. 이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어. 지금 마리아와 상관없이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엘리사벳 뱃속에서 침례요한이 막 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먹은 겁니다. 잉태한 겁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라 기도했어 능력받아서 응답받았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딱 가면 나와 상관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침례 요한이 뛰었듯이 운명발자에 눌려있고 사단에게 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는 저 영혼들이 저 묶임에서 저 눌림에서 확 자유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는 살았네, 나는 치유됐네 소리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손 얹고 기도해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잉태된 예수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딱 닮자마자 달려갔어요.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와 계십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럼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가짜 믿음이잖아요. 개떡 믿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가짜로 살았습니다. 개떡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마귀에게 묶여있고 운명팔자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다 열려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역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나타나면 됩니다.
내가 먹은 내 예수, 내가 잉태한 예수, 예수만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능력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게 막혀있는 것을 걷어내시고 죄를 벗어내시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그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봐요. 41절 엘리사벳 보면 막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막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예수가 보여지고 느껴짐을 통해서 저들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나를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이제 32절부터 34절을 보십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할렐루야. 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딱 지목하여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세상 죄를 없게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했냐 말이죠. 침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침례 줄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야, 저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이 침례를 베풀어라 하셨습니다. 그럼 너가 침례를 베풀 때, 침례를 행할 때 너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 그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 줄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 스스로 가서 야 이리 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도대체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나, 누구 위에 침례를 주면서 계속 사람들을 찾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야? 근데 막 주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봐라, 세상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쓸까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 너희 믿음 눈이 열려야 된다, 너희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게 다른 거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내 영의 눈을 열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눈 열려야 됩니다.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눈 열려서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사단은 구원받은 자에게 먼저 다가와 초를 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것 봤다고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확 믿을 때는 그때부터 거짓을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그거 사실이었어. 그거 사실이었다고. 사단이 우리를 엮으려고, 꿰려고 그거 하나 보여준 거, 그 얘기만, 그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보는 게 사실이냐고. 아니거든요. 악한 것이거든요. 사단이 보여주는 사실도 보지 마십시다. 현실도 보지 마십시다. 어두운 거 보지 마십시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열왕기하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이 쓰셨던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셨던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데려가십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하신 장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요, 은혜 주신 장소가 따로 있어요. 아무 데나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피땀 흘려서 생명 걸고 기도에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은 열려진 하늘이고 누가 오든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를 들어 올리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갈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니라서 길갈에서 있다가 다른 장소로 여리고로 최종 장소 이 요단강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올릴 시간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야, 오지 마. 하나님이 나를 비밀스럽게 부르는데 왜 와? 오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엘리야에 따른 제자들도 왜 가? 가지 마. 여기 있어. 선생님이 오지 말라잖아. 가지 마. 얼마나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걸고 내 생명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죽도록 따라왔습니다. 그 많은 비난, 회방, 조롱 다 물리치고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실 장소가 딱 되니까 엘리야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야, 참 수고했다. 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야, 엘리야야, 내가 지금 하나님 들림받을 시간이거든. 이 들림받을 장소 시간 되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선물 주고 싶다. 뭘 받고 싶어?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능력을 나는 갑절받을래. 갑절.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어려운 거 부탁한다.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야 다 그냥 주겠어. 너 이 정도 믿음이라면 내가 주겠어. 어려운 걸 말하는데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붙잡고 뿅 하고 들어 올리실 터인데 너가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말불병과 즉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두 사람을 확 떼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불술에 엘리야를 태워서 쑥 올라갑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엘리사가 보았어요. 근데 엘리사의 다른 제자들 50명은 지금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요단강이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좁아졌겠지만 예전에도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훤히 다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가 겉옷을 놓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가져갔던 놓은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스승님 하고 돌렸다면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왔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스승이 엘리야가 하늘로 천사들에서 올라가는 것, 하늘이 열리고 올라가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 스승님 어디 가셨어? 스승님, 스승님.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스승님 찾겠다고 산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왜? 못 봤으니까 헤매는 인생 살 수밖에 없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의 눈 열어주는 겁니다. 세상 거 막 보려고 빠꼼이가 돼가 눈 껌뻑이지 마시고 여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믿음 눈 열어주십니다. 영의 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열린 하늘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의 눈이 확 열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열린 하늘 속에서 나를 위해 예비한 그 모든 걸 보면은요 그때부터는 세상 것 주여 주시옵소서 절대 기도하라 해도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 것을 본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그 열매들이 오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본 것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 마귀가 보여주는 것, 이 지저분한 것 절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을 열고 내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것, 완전한 것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다. 뚝뚝뚝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눈이 열려서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침례 요한처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기를, 엘리사처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전체를 다 보고 영적인 것을 다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취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히 담아내고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시고 천사가 나를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원망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오늘 이 믿음의 근본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그러한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이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까지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죠? 저를 보셔요. 요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 이게 대열리기 때문에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 들었느냐? 너가 이 사역을 열어주면 너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깨달았다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주므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침례 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물 침례가 아닌 예수님이 주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보냄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만 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또 열면서 봐라! 너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성령 침례 받는다고 예수의 사역을 열어놓아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여자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 중에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우리 그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침례 요한의 사역이 컸으면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열어놓는 이 사역이 얼마나 컸으면 구약의 이사야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자보다도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침례 요한이 큰 자였습니다. 그럼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놨으면 자기도 이제 물로 침례 주는 걸 멈추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침례받고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침례받는데 인도할 자여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딱 오고 여전히 요단강에서 침례 연한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정치적인 일에 끼어들어서 이스라엘 쪽에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헤롯에게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 완벽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가야 되니까 하고 나 구원받은 건 예전 삶으로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적인 삶,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 비참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걸 옛날 이야기식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주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을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이 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하고 춤을 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잉태했고 성령의 주인이신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만나는 자마다 성령이 저들에게까지도 덮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를 잉태한 성령의 사역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풀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향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